저는 오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외롭고 슬픔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좀 전환시키고 바꾸고 싶어서 우리가 또한 취미 생활도 즐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러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잠시 잠깐 그러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즐거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 쇼핑을 하면서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일까요? 아니면 진짜 매일마다 내가 여행을 다니고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누리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뜻은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평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을 우리가 붙잡고 내 것으로 소유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화평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한 그 삶이 사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화평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늘 항상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아마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화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따라오는 세 가지 화평. 첫 번째는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행복하게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늘 항상 화평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내 몸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기 바쁘고 서로가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화평은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실망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이 벌거벗었지만 결코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내 자신도 스스로 돌아볼 때에 수치스럽거나 실망스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자신이 가장 좋은 그러한 행복의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은 자연과의 화평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수고해도 많은 것을 누리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은 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햇살 가운데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니 사람과에도 화평이 있고 내 자신과에도 화평이 있고 자연과에도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화평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인간에게 죄를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꿰어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결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은해서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화평의 문제가 깨지자 자연스럽게 따라오던 세 가지의 화평도 차례차례 깨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 간의 화평이 깨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여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소중한 여자가 이 세상에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 이 여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탓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웠던 관계가 깨지고 가장 싫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벌거벗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모습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에 바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는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생활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비춰주기도 부끄럽고 내 자신 스스로도 내 모습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수치스럽고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짐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두 번째 그러한 단절의 불화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어서 자연과의 단절,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마음껏 열매를 따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겨우 오늘 하루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불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불화에서 오는 그 자연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모든 것이 차례대로 불화가 찾아오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불행한 상태로 사람과의 단절, 내 자신을 보고 싫어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나 자신과의 불화, 단절,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 이 모든 것 앞에서 인간은 영원히 이런 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이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회복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해주신,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즐겁게 동행하며 함께 거닐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의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천국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씻겨지고 덮어진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내 자리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자리가 보장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러한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보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것보다 돈 많이 번 것이 더 기쁩니다. 이런 것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되는 것이 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로 인해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고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화평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붙들고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불안의 마음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화평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이웃을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 정말 꼴보기도 싫었던 내 자신이 이제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이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내 자신이 다시금 사랑스럽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내 자신과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평을 회복하게 나면 자연적으로 자연과의 화평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비록 많이 일하지 못해도,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조금 대단한 것이 있어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의 사슬 안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비참한 그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죄 짓기 전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의 화평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해진 환경이 처절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불안할 것이 무엇이며 불만이 생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히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